민수기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청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내 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레인이 가까이 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구별된 자의 직무. 예, 구별된 자의 직무.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서 봅니다. 모세오경 중에, 즉 모세오경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쓴 오경이죠. 그 중에 특별히 민수기, 말 그대로요, 자기 민족을 갖다가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했다는 이야기죠. 그 민수기에서 보는데 3장의 말씀, 즉 아론을 세우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 지파를 또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잡혀 있다가, 애굽에서 잡혀 있다기보다도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와서 처음 맞이한 것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잠깐 머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거처로 성막을 짓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성막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당시 그들은 이제 움직여야 되고 또 그곳에 한 곳에 오래 머물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텐트로 지었죠. 그래서 성막이죠.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수도 삼고 거기에다가 지을 때는 제대로 지어서 그 자리에 잡았기 때문에 그때는 성막이 아니라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막이에요. 성막을 딱 짓고 그 안에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가 있고 그 동쪽으로 나 있는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처음에 보이는 게 번제단이 보여요. 거기서 각종 짐승을 갖다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번제를 드리는 곳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보여요. 거기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손을 닦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좀 들어가면 막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막을 첫 번째 거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맡아서 번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죠. 거기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이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진설병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12덩이가 12지파를 의미하는. 그리고 촛대가 있어요. 그 촛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불을 피워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또 하나의 방이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죠. 법궤.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담아놓은 법궤가 그 위에 못으로 만든 그 천사, 스라비라고 하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그것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곳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따로 이렇게 불빛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는 바깥에 나는 창문도 없고 또 성소에 있는 촛불 같은 불도 없어요.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잖아요.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자가 열심히 자기 목욕하고 제단 쌓기 위해서 열심히 정죄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와 또 온 백성의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그런 날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성막의 업무를 갖다가 맡겨놓은 제사장과 레위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민수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에서, 즉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처음에 시내산에 머물러서 시간을 보낸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인구조사예요. 너희가 이때 출발할 때 너희의 인구가 몇 명인가 보아라 봤더니 남자만
장정이죠. 장정들만 60만이 좀 넘었더라. 그게 민수기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개수를 한 다음에 출발을 하면서 자, 이 출발하는 진영을 어떻게 짜는지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막을 가지고 그들이 머물렀을 때는 성막을 가운데에 두고 각 지파 12지파가 뺑 둘러서 어디에 어느 지파가 서 있어야 되는지 그곳에 또 자기들의 텐트를 세우고 그리고 머물렀고 그들이 움직일 때는 또 어떤 순서로 서서 또 움직여서 가야 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장에서 그 성막은 도대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업무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성소, 또 성전 그리고 지금 우리네 이 교회까지 즉 그곳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소집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직분자로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누구를 그렇게 세우느냐? 그 세워지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말을 자주 쓰지만 도대체 이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한다는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하게, 그분 앞에 설 때마다 경건하게 조심하여서 서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절부터 좀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에는 제사장을 세우는 법이 나와요. 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의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들, 세워진 제사장들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로 성결하게 구별하여 봉사하도록 따로 세워놓았다. 두 아들은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 뒤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처음으로 세워졌던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요. 그만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때의 제사장은 대물림했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의 동생들이 다시 제사장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대체 다른 불을 드린다는 말이 뭔가? 앞에서 아까 성막이 있으면 그 안에 성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하는 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단에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꺼져버렸네. 그러면 그 불을 꺼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깥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서 불을 지펴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 불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불로만 다시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랬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레위기서 10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레위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멸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하다 불을 꺼뜨렸으며 어떻게 하다 다른 불을 붙였느냐? 뭐 때문이에요?
술 취했구나.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술 취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계 위 속죄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니, 즉 다시 말하면 성소까지, 즉 성막 안에 있는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오게 해라.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내가 아론만 만나겠다. 대제사장만 만나겠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거기도 막 함부로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참다 못해서 죽여버렸나 봐요. 즉 레위기서 10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그 아들들, 즉 자신의 아들들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 아론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세우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세웠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야. 영광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거기다 너희를 세워놨는데 너희는 내 영광을 가졌으니 죽여버리리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야, 내가 제사장인데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런 거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을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만홀히 여겼어요. 함부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거룩함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즉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나오신다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죠. 함부로 나오서는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나오니까 나와서도 나오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뭐 예배하는 태도나 모든 것들이 많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으로. 역시 특별히 직분자들이 세워졌을 때 특별히 그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래서 이 예배자로 구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 물론 예배의 예전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건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순서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그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서와 과정에 의미가 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배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자, 말라기서 보면 이 말라기서도 어디가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고 싶은데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헌금이나 헌물을 가져오면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가지고 오세요. 물론 깜빡할 수도 있죠.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더라도 될 수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함에다 넣으세요 라고 말하죠. 꼭 헌금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의 모습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즉 편의 위주로 예배에 참여하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는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지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려야 하는데 너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분명히 그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지금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과 나의 봉사와 헌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의식이 없더라는 거죠.
특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얘기는 저주와 같아요. 즉 그런 예배를 그 집안 그 자식에게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 또 나와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 대제사장 밑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결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자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군종병처럼 군목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는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성막 안에 있는 아직 그때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나갔어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그렇고 법궤를 메고 나가면 승리했던 것이 그들은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법궤만 무조건 메고 나간다고 승리할 리가 없죠. 법궤가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그 마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그랬었으니까 하고 가지고 나갔다가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은 의지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싹 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조심하여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이 사람들은 조심하거든요.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모든 마음을 물러치게 하거든요.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특히 5절에부터 보면 제사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성막의 일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갖고는 안 되니까 그들을 돕는 자들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한 12지파가 세워질 때에 특별히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인데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성막의 모든 일을 레위 지파만 따로 구별하여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제사장들 일을 돕도록 맡겼어요. 교회 직분자들을 주의 종들을 갖다 돕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저에게 맡겼어요. 자, 즉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죽고 난 다음에 그 두 아들을 패하고 그 다음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백성이 남자만 몇십만 명,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제사장 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웠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을 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떤 그 역사학자 2만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면 말이죠.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12명이나 되었지만 그 12사도로도 거두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하게 하기 위해서 따로 몇 사람을 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워서 그 7명의 안수집사님을 통해서 다른 백성들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성도들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이 레위지파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그들을 성별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내 일을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따로 불렀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그들에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각 집안의 가축까지라도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집에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가축의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자, 그러나 특별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각자의 집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로 문을 갖다 무지방과 문서주를 다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 집은 가지 않고 지나쳐 버렸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6월절이랑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응당 그 살아난 자, 하나님이 죽어야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려준 사람들을 응당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냈어요.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들을 갖다가 떼어내서 그 장자들은 내 일을 해라 라고 구별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각 집안마다 12집안 모든 집안마다 장자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몽땅 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면 각 집안마다 슬픔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신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내는 거예요. 각 집안의 장자 한 명당 한 명으로 1대1로 맞추어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떼어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자,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라고 하여서 모든 장자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장자처럼 따로 떼어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쭐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너희 집안에 장자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너희 집 장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와야 돼.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렀어. 내가 일을 해야 우리 교회가 움직여. 성막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우리 예배를 받으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다른 지파 사람보다 위대하거나 뛰어나서 부른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저 효율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른 것 뿐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운 것 뿐이에요. 먼저 된 자?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먼저 불렀을 뿐이에요. 즉, 각 집안의 장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아픔을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로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따로 떼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으로 한정하여서 성막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에 넘어와서 성전, 성막이 아닌 교회의 시대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다 주의 것이 되고 모든 성도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물론 대제사장은 우리 주님이시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레위 지파 사람만이 교회에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슨 지파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해요. 다 섞여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만 따로 그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떼어내서 레위 지파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 제사장직을 갖다가 대물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비판을 해요. 우리가 1517년 종교개혁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개신교회에서는 만인 제사장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더 이상 성모 마리아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교황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갖다가 삼아서 그 도구 삼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분자를 세워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당신 뭐 집안에 뭐 목사님이 계십니까 따져가면서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안에 장로님이 계십니까 따지지도 않았고요.
유전자 검사도 한 적 없습니다. 레위 지파의 피가 흐르는지. 저도 안 흐르니까. 이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자, 즉 예수의 이름으로 구별하는 것, 구원받은 자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장자예요. 후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장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직분자를 맡아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리고 구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는 자로 세우는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레위 지파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겼느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레위인을 따라 세워서 그들에게 시킨 것은 뭐냐면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 즉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예배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회중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 자, 회중의 제사 직무는 뭐냐면 동물들 잡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각을 두고 뭐 제산을 닦고 그래서 올리고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뭐 줄을 서시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질서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일들. 즉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했느냐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성막 안에는 각종의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일을 시킨 거예요. 즉 청지기로 맡겨놓은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관리자로 세웠다. 네 번째는 또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하는 자, 즉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고 그들을 통해서 일했다. 본이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 직분자 세울 때 두 가지 크게 보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예요. 초대교회 보면. 즉 하나님 앞에도 충만한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자여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세워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 구별하는 방법이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또 뭐냐면 맡은 직무에 충성하는 자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일을 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자 앞에서 이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야곱 시대에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던 당시에 레위가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레위가 네 번째 아들인데 그 레위한테 아들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여기 보면 게르손도 나오고 고핫도 나오고 무라리도 나와요. 그 아들들 레위 지파라고 할 때 레위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지파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두 번째 조상 그 아들 셋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안마다 교회 즉 성막 안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다 달라야 하는 일이. 거기 보면 게르손 지파 이 게르손의 자손들은 뭐를 하느냐면 성막과 휘장 텐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텐트 이 막을 갖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수도 하고 움직일 때 그걸 다 짊어지고 가고 그래요. 그럼 무라리 지파는 또 뭐 하느냐 이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각종의 기둥들, 널판들, 줄, 밑받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고핫 자손은 뭐 하느냐? 그 안에 있는 각종의 기구들, 즉 제사 지내는 각종의 기구들은 고핫 자손들이 가지고 움직이게 했어요.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성막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것들도. 그건 누구에게? 따로 고핫 자손에게 주었어요. 자, 왜 하필이면 고핫 자손에게 중요한 것들을 맡겼느냐 하면 바로 아론이 고핫 자손이에요. 대제사장이 고핫 자손이기 때문에 고핫 사람 자손들이 제사장인 아론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맡긴 것뿐이에요. 특별해서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고핫 자손들이 아론 앞에 막 대들어요. 하나님 앞에 막 대들어요.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제사장급을 안 주냐? 아,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고핫 자손인데 왜 저 사람은 제사장이고 나는 왜 레위 지파야? 나도 제사장 하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론이 잘나서 그러면 아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필 아론의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론을 세워놓고 보니까 하필 이 사람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들한테 많은 것들을 맡긴 것뿐이에요. 또 이 아론이 바로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일을 하게 한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 모세의 집안과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 뭐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진 것뿐이지 잘나서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특별나서 직분자 세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 것뿐이에요. 내게 맡긴 일에 그래서 뭐예요? 감사하세요. 왜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직무는 언제든지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폐하실 수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각각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각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각각 그 맡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직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혀 피아노도 내가 못 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반주자가 되라 이렇게 일하지는 않고요. 각각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에 합당하니까 맡겼다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뭐냐면 서로라는 말을 씁니다. 서로 같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다양한 은사가 있어서 하는 일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전부 다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교회를 위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같이 연합하여서 사랑으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다가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져야 하는 이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지배나 종속의 관계가 아닌 직분이 서로 간에 협력하고 연합하는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일에 성실히 애써 주어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인데 민수기 말씀인데 갑자기 예수까지 나오냐? 결국 성막은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39절에 보면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의 총계가 22,000명이라고 했어요. 자, 레위 지파 사람만 따로 띄어서 1개월 이상 된 자 다 숫자를 세봤어요.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22,000명.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건 12절 45절에도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럼 장자는 몇 명인가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의 각 사람들의 자식들마다 집집마다 장자가 있잖아요. 그 장자의 숫자를 다 따져보니까 22,000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22,273명이에요. 앞서 제가 레위 지파 사람들은 각 집안의 장자를 한 명당 1대1로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일하게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은 몇 명이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르죠. 그 273명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속전세로 했어요. 다시 말하면 돈으로 받았어요. 그 얼마를 받았느냐? 각 그 273명 곱하기 하면 내가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한 사람당 20세겔씩 받았어요. 5세겔씩 받았어요. 5세겔씩 받으면 다시 말하면 20일 동안의 품삯이거든요. 그럼 한 뭐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73명 모자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은 하나님 앞에 속전세로 드렸는데 21씩 품삯 다시 하면 200만 원씩 줬어요. 200만 원 곱하기 273명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당 200만 원만 내면 구원받는 건가요? 레이지파 사람이 모자르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한 걸로 인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몸값이 그러면 200만 원이면 되나? 겨우 200만 원으로 구원받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5천알 주고도 못 살 것이 우리 인생이라 했는데 어떻게 2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절대로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어떤 노력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적은 단위로 가장 적은 물질을 통해서 생명을 속하시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값비싼 은혜, 값싼 은혜 뭐 이것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만으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허락할게, 인정할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치를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 가장 작은 단위만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도 다 드린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일주일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데 그 일주일 중에서 특별히 하루만이라도 즉 주일날 거룩한 주일만이라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1년 365일 평생을 통하여 책임져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래야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273명은 누구예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273명을 빼고 그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00만 원씩 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273명 안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5살이 되기 전까지 그 200만 원을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혹시 여기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00만 원 드리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렸단 말이에요. 자,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자,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따로 뛰어서 일하지 않아도 자기가 먹고 사는 일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에서 면제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22,000명만 해주고 273명 모자란 사람 못해서 속전세를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는 273명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됐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자마다 주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200만 원씩 하나님 앞에 안 드려도 제가 뭐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270명이 따로 뛰어서 못 받는 걸 따지지 아니하시고 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필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했다.
즉 자신들을 위한 인간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던 레위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고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속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속전세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은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으면 나에게 주신 각자의 그 은사대로 직임에 맞게끔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으쓱해 할 필요도 없고요. 또한 거꾸로 말하면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감사했어요. 즉 우리 집안의 장자를 대신해서 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주의 직분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청소도 해주고, 나를 대신해서 맛있는 애찬도 준비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앞에서 여러 가지 반주도 해주시고, 뒤에서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여 속량하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도말을 받고 다 구원을 받은 것 감사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생각하여 직분을 맡기시면 그 직분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열심히 충성하시되 각자에 맡겨진 직임대로 은사대로 서로 연합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교회의 직분자를 바라보는 일반 성도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레위지파가 내 장자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유명한 박물관이 있어요. 무슨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이죠.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뭐 보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림 좋아하는 사람은 모나리자 보러 가고요. 조각 좋아하는 사람은 비너스산 보러 가요. 거기는 함부로 앞으로 갈 수도 없어. 너무 멀리서 가야 돼. 사람들이 항상 많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모나리자가 그렇게 조그만 줄 몰랐어요. 난 엄청나게 큰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가면 꼭 빠뜨리지 말았으면 좋은 게 있어요. 가이드가 그때 이제 가이드했던 그분이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가면 자꾸 사람들이 모나리자만 보고 자꾸 비너스만 보는데 그 의미를 바라볼 때는 정말 은혜되는 그림이 하나 있으니까 꼭 보세요. 저한테 귀띔을 해줬어요. 그거 찾으라고 한참 걸렸는데 지금 다시 가서 찾으려도 못 찾아요. 얼마나 큰지를 물어봅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제목은 그래요. 천사의 부엌이에요. 천사의 부엌. 엔젤스 키친이에요. 이건 이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거예요. 17세기 화가, 바로크 시대 화가인데, 스페인 화가인데,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천사의 부엌 이러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자, 부엌문이 열리면서 두 명의 귀족과 한 그 사제가 부엌에 딱 들어와요. 근데 부엌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일하는 하인들이 누군가 가만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날개 달린 천사들이에요.
물동이를 들고 있는 하녀도 천사고,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는 하녀도 천사고, 채소를 다듬는 사람도, 물을 썰는, 고기를 썰는 사람도, 쟁반을 놓는 사람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천사들이에요.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편견의 눈을 갖다가 버려야 돼요. 이 세상에 천한 것이 없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주의전에서도 천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그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서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직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는 2023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